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돼서 계속 말씀을 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 지난주에 읽어드린 구절들,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서 아덴, 그리스의 아덴 그 도시에 도착을 해서 그가 또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사역을 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그 환경, 사도 바울이 방문한 아덴은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로서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도시였었다. 거기에는 아는 사람들도 많았고 지식인들도 많았었고 철학적으로 아주 앞서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거기에는 또 종교도 여러 그 종교가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몇 가지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쉴 수 없을 만큼의 신들을,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정말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더 했던 그러한 도시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죽했으면은 어떤 그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아덴을 두고서 아마 그 아덴에 있었던 인구 수보다 그들이 섬겼던 신의 수가 더 많았을 거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우상 숭배, 다양한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다뤘었던 것 같은데 16장과 17장 이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두고 우리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영적 전쟁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갔었던 그러한 그 역사였었다. 사도 바울이 아덴까지 그렇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왜 필요했었냐 질문을 한다면은 반대로 눈에 보이진 않았었지만은 나중에 빌립보에 가서야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눈으로 보이진 않았었지만 악령의 역사가 사도 그 바울과 일행들을 계속 이 방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강조를 해왔던 게 여러분들께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 영의 세계에는 반드시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계속 반대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악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
그 악의 영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사탄과 어울려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도 역사를 했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도 그렇다면은 이 타락한 세상의 그러한 환경 안에서 영적인 환경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도착을 했더니 그 우상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안 좋았었던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우상이 많았었다는 건 그러니까 잡신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데에도 그럼 악령들이 들끓었다면은 여기야말로 더욱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들끓고 있으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과 안 좋은 그 개념에 덕이 안 되는 그러한 개념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국은 다 지옥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면서 마귀들이 자연적으로 내쫓아지게 그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들도 보면은 사도들의 사역 안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목격을 하는 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들로부터 하여금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내쫓음을 당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여기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에 그래서 또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과 함께 드러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러한 사고방식들, 개념들, 믿음들,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대표적으로 만났었던 사람들이 에피그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의 그 사람들, 철학자들이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우리 17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에피크로스 학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뭐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쾌락은 그들의 믿음이 쾌락은 최고의 선이며 고통을 피하고 평온한 그러한 마음 상태를 추구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했어요. 뭐 지금 시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쾌락을 통해서 그리고 고통을 피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온한 마음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었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냐 하면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들이 이랬습니다. 덕만이 진정한 선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대해서는 평안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라. 덕으로 많이 사는 것이 진정한 선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밖으로 일어나는 일들, 외부 상황에 대해서는 평안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덕을 아주 중요시 그렇게 여기면서 지혜, 정의, 용기, 절제와 같은 그러한 덕목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리고 외부 상황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불필요 없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요즘 시대의 철학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바울은 그래서 그 환경에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발견하고 이것을 계기로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 설교할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가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바울의 그 설교는 그래서 거기에 모였었던 특별히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의 그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신선하게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배경에 두고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은 그들한테는,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신선하게 그렇게 들렸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읽어보면서 별로 신선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매주마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그 당시 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 신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아까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이 신에 대한 개념을 비교를 한다면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사람들은 신들이 세상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했을 때, 아니 신이 그럴 수 있나?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면서 아마 관심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딱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했었을 때 놀랐을 거라는 거죠.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신론자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은 그렇다면은 신이 존재를 하나 그러나 그 신은 우리와는, 인간과는, 이 세상과는 아무 어떤 연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의 이 신들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선포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지은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는 이 점을 내가 두고서 당신들의 마음을 내가 파악을 하고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 신, 당신들 생각에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은 actually 알 수 있는 신이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알 수 없는 신, 오늘은 설교 제목을 알 수 있는 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연결을 한다면은, 그들 생각에는 신이 존재하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그 신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안다라는 이 단어를 두고 볼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관계적으로는 정말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러한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 전서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친근하게 아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설립하셨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신선하게 그렇게 들린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교리를 선포한 거예요. 이제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상대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부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상 그리고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생물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새로운 개념이었었다는 거죠. 새로운 가르침.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와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증인들을 대가면서 나 혼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백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명이 목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백 명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부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 죽었던 사람을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셨던 그러한 일들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아마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두 학파의 그 사람들은 먼저 사후 세계의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냥 죽으면 다 모든 게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냥 고통과 기쁨과 뭐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끊기는 것 같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다 아니다. 육신의 죽음이 그게 다 아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영혼의 그 죽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영혼의 죽음이다 하면은 그것은 존재가 무존재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바로 그 일을 두고 영혼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존재함, 영원히 존재함만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남아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이 두 학파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그러한 선포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복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을 정말 즐기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했을 거예요. 아덴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두 학파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로 아주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러한 소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그 사도 바울의 선포함을,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그것을 반대했었던,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어느 도시를 가나 다 그랬었어요. 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외의 도시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무리와 또 시간을 보내면서 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때 사람들의 이 개념은 불가지론적인 그러한 그 개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신이 있고 뭐 영적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 틀린 그러한 생각이고, 어쩌면 그 자체가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과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접촉을 했을 때는 반드시 위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외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개인적인 관계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 자신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과 모든 것을 이렇게 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녹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 아덴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그리고 그 신앙인들에게 정말 사실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맞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은 알 수 없다. 신은 알 수 없다. 이거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신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게 그게 현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원의 특별 은혜를 퍼부어 주시면은, 허락해 주시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궁리를 해봤자 그냥 뭔가 존재하는데, 신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게 뭔지 모르는 게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게, 독특한 점이 뭐냐 했을 때,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는데 그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야훼의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갖다 보여주시면, 아이덴티파이 해주시면서 내가 보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상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유케 시켜주시려고 나를 보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직도 열어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그와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안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그 누구를 안다 했을 때는 지식적으로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므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멀리 우리가 밀어낼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세 번째, 성경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구체적으로 글로서 우리에게 언어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창조를 통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또 알려주신다.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 핑계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었던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학 용어로서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This is the self-revelation of God. Self-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다른 데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아덴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빌고 또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해도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그렇죠? 교인들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래야지만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다. 원하는 것. 그것도 뭐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그냥 조금이라도 그들의 신들에게 좀 어떻게 좀 잘해줘가지고 뭔가를 따내려고 하는 거, 아니면은 안전을 유지하는 거, 뭐 이런 차원이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아들, 딸들로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심을 축복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남아서 그의 왕국을 위해 또 헌신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것이 다 그의 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러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하심을 또 여러분들께서는 붙잡으시면서 용기를 갖고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네. 2주 남았습니다. 2주. 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주셨는데, 이러한 방법으로서 알려주시는데, 알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신경 쓰시면 돼. 하나 꼭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 대해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해야 될까 생각을 해볼 때, 맞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사랑으로서 그리고 존중함으로써 이렇게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걸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다 그러셨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주 간절히 복음을,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구걸은 안 했습니다. 거절하면은요,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찾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러분들 되세요.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배짱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시면서 신앙생활 담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